14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시는도다. 감상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뒷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빌로 너를 베풀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종종 부르는 비준비하시니가 시편 147편 특별히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줄을 쳐두시면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 라고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147편은 이제 대할렐, 이제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배경이 언제냐? 우리는 이제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쭉 배웠습니다. 포로기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배웠습니다. 거기서 약 70년을 살다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런 명령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반포됩니다. 나 고레스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와서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이 지은 시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돌아오거든요. 그 다음에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어보지만 특별히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외곽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해요. 자,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돌아가라.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쁜 뉴스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이미 여기서 터 잡았어요. 근데 돌아가라고요? 그래서 1차 때는 4, 9, 8, 9, 7 약 5만 명이 돌아오고요. 2차 때는 몇 명이 돌아오냐면 약 1700명 후반대가 돌아옵니다. 3차 때는요. 기록이 없어요. 점점점 포로 귀환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첫 번째가 70년이 지났고 2차는 훨씬 더 100년이 지나고 3차는 더 지납니다. 그냥 그 땅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죠. 이미 관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 가문이 뿌리를 탁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간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인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가보니
성벽은 회파되었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펑펑 웁니다. 왜 울까요? 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이미 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안 돌아오느냐? 그들은 마음이 이미 바벨론, 즉 페르시아에 딱 마음이 굳혀졌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다시 돌아가는 건 어려워요. 이미 저는 여기서 다 정착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또 돌아가시라고요? 만약에 그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될까요? 나를 못 먹게 하시는 분, 나를 못 살고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인식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는 사람은 그 소식이 어떤 소식으로 들릴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괴롭고 고통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할렐루야고 복음으로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고통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바로 시편 147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때 돌아올 때는 너무 힘들고 돌아와서도 힘들었는데 그 땅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도저히 부르지 못할 노래, 지금 이 노래를 여기서 부르고 있다. 자, 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 하나님 우리에게 고치시려고 오라고 하신 거구나. 아, 그렇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당시에 아마 너무 힘들어서 몰랐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고통 속에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좋아요. 여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지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물리력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그때는 되게 힘들고 고통당했는데 내가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결국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구나,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언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때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 미리 알려주셨으니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뭔가 콜링, 부르심이 딱 있거든. 그 말씀을 믿고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너무 좋아요. 그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믿음은 끊임없이 떠나는 것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그 자리를 떠난 것 후회하십니까? 만약에 후회한다면 아직도 내 마음은 바벨론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은 고생 더 하셔야 합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아직도 그때를 그리워하시면 우리는 아직 더 깊이 연단받아야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느냐? 자,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셨다. 여러분, 별이 몇 개예요? 몰라요. 주님이 셋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별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지나가는 사람을 여보세요, 아니면 어르신, 아주머니 이렇게 불러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저기 아주머니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진성 목사님, 다은아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친밀감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정밀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나는 오늘도 너희를 향한 세밀하고 정밀한 계획이 다 있다. 그리고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거리감인가요? 친밀감인가요? 친밀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려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 피우죠. 하나님,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 말씀 속에 너 거기 떠나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 음성이 들리게 하죠. 그러나 거기에 딱 머물면 우리 공동체, 때로는 가정, 나라, 교회는
치유와 회복은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강제로 떠나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떠나온 적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때 울며 그 길을 떠났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제 입을 싹 닫게 하세요. 너 아직도 후회하냐 그때? 아니요. 그때 주님 잘하셨어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통해 나오게 하신다. 뭐라고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그랬더니 또 찬양이 또 터지는 거예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이거 누가 찬양한다고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온 사람들, 떠난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다 정착하고 안락하고 하나님을 굳이 찾아도 찾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찬양을 받아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의외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래, 그럼 내 인생은 우리 아버지가 높아지면 누구도 높아지는 건가요?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장으로 승진하면 난 누구 아들 되는 거예요? 사장 아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철부지 자식은 아버지와 나의 삶을 늘 떨어져서 생각해요. 그래요, 주님 영광 받아요. 그건 주님과 아직 내가 친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승진이 내 승진 못지않게 기쁘면 그게 정말 진짜 효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나의 이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과 나를 늘 떨어져서 생각한다는 말이죠. 조금 더 잘하셔야 돼요. 조금 더 성숙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그걸 지금 깨달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오늘 찬양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돌아보니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라고 해요.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오늘 언제 돌아보니까, 언제 떠나와 보니까 경험한다. 떠나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래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궁핍한데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막으신 이유가 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것이 내 자녀에게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자녀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내 경례가 뭐예요? 우리 집안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심은 뭐냐? 나 너에게 복 주려고 그런 건데. 근데 그때는 알았다 몰랐다 모른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100이면 100은 다 시대. 느헤미야는 예외. 왜요? 몸은 페르시아에, 마음은 예루살렘. 하나님은 향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이렇게 중심이 향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향해 있으면 그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바벨론에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래, 내가 찬양은 올려드린다. 받으시오.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십시오. 왜? 우리에 대한 세밀하고 세세한 계획이 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바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15절로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마라톤이고 육상 경기를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출발을 딱 해요. 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완주하려고요. 지금 그 표현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하니까 달리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 나 따라와 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때 우리가 이 주님 말씀 따라가길 잘했구나. 따라가길 잘했구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눈을 들어본즉 온 소할 땅이 풍부하여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더라. 그래서 양극단으로 나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롯은 자기 딸들을 통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좀 너무 폭력적인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잉태되죠. 이게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는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참 여러 번 넘어졌고 실패도 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길 잘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반드시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길을 결단하며 떠나가십시오. 자, 그러면서 우리 20절 마지막을 읽고 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믿는 자의 특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냈다. 18절에도 말씀을 보냈다. 19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이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요? 아니요. 나의 마음이 바벨론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차단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너희 집안에 있었냐? 저는 이 말씀이 되게 현장감 있게 다가옵니다. 왜요? 저희 큰누님과 저 이진성이라는 2명 빼놓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영원히 끝나는 곳으로 다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두렵고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특권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고민하고 고심하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꽉 붙드는 자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떠나는 일이 고롭더라도 이미 떠나오셨다면 왜 이렇게 힘들지? 말씀이 속히 달린다. 내가 이루겠다. 네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치유하고 내가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묵묵히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